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봅니다. 어제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근거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은 86세였고 오늘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 맺어진 그 언약이 이제 점점 더 초점을 맞춰가서 어떻게 그 언약이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 언약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들어가서 살펴보십시다. 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로는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하시죠. 4절에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주셨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여기서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후손이 아닙니다. 이삭이 이제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삭이 그 공식적인 후손이 되죠. 이스마엘은 공식적인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8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들의 창조주가 되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를 통한 온 민족과의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와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는 의미고요. 또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야훼는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시며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걸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 쪽에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쪽에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강한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내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언약에는 이제 언약에 대한 축복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그 언약의 조건들이 따라오는데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9절에서도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내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그러잖아요.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흠 없이 사는 거라는 걸 1절에서 이미 말씀을 먼저 던지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도덕적으로 순결한 그리고 완전한 생활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 그런 의미를 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어떻게 그리스도인 사람인데 사람이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완전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교인들도 많이 하고요. 또 사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히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을 완전하다,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결과가 온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과가 온전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하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완전하다, 의롭다라는 개념은 구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룩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의 결과가 어떻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여전히 불완전한 점이 아주 많죠. 예, 아브라함이 아주 특이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않는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자,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면서 두 번째 조건이 뭐죠? 할례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은 뭐였죠? 하나님 앞에서 흠 없이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당시에 이집트 사람이나 그 셈족을 비롯한 고대 사람들에게 할례는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 의식을 갓난아이 쪽에 행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는 조금 독특했죠. 대개의 민족들은요, 사춘기 때 이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이 의식을 사춘기 때 하면서 이제부터 너는 성인이다 하는 성년 남자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사회적인 의미를 거기다 부여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걸 부여하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그 다산을 비는 그들의 종교식. 그러니까 보통 우상을 섬기는 많은 나라 민족들이 그렇게 했죠. 다산을 비는 그들의 종교의식과 연관지어 행했던 것으로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할례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받고 그거를 즉각적으로 시행하죠. 바로 밑에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례를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사라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 했더니 아예 100살 됐는데 저는 제 아내 사라는 90살인데 무슨 뭐 그러면서 이스마엘이나 복을 주세요. 뭐 그런 식의 약간 그 뭐죠? 뭐 비꼬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친밀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믿음이 안 갔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태도에서 그렇게 그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런 태도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태도에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리시겠다. 라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태어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려는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가를 보여주시고요. 마지막 23절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이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의 나이 13살 때이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 할례를 받았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께 할례를 받았다. 자, 아브라함 집의 남자 한 400여 명 이상이 동시에 할례를 받는 건 이만저만한 모험이 아니죠. 왜냐하면 누군가 쳐들어오면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전히 시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집에 하나님의 언약을 즉시 실행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위태해 보이고 부분적으로 온전해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